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여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장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자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이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고마우신 주님, 날마다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새롭게 알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또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얻고 성령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또 귀한 믿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디도서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냉정하게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성도가 되자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 곧 성도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촌의 세상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키며 그 몸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희생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크신 사랑을 행함으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행함의 희생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사랑을 본받아 따뜻한 온정과 참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또 구원의 길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면 사랑하며 따뜻한 온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을 하며 베풀며 그렇게 믿고 가야 하는데 그 믿고 가는데도 무조건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 데 있어서 때로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차분하고 냉정해야 할 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차분하고 냉정한 분별력을 가져야 할 때 어떠한 상황과 장소에서는 온전하게 분별하며 또 그 분별한 가운데서 미련 없이 돌아서야 할 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할 때 그때는 바로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잘못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대할 때는 잘 분별하며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오늘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 입을 막을 것이라. 입을 막으라고 그랬습니다. 거짓으로 미혹하고 꼬이는 자들, 그 입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옮기다가 엎드려 치는도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디도에게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많으니 저 입을 막을 것이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옳지 않은 것을 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미혹하며 떠드는 자들의 입을 막았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더 디도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고 그랬습니다. 돌아서라고. 잘못된 걸 알면서도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 아닌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기서도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분별 못하고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따라가는 자들,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냉정하게 대하지 않고 물리치지 않았다고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거기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따뜻하고 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성도가 베풀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에 소외되고 굶주려서 영적 가난으로 병들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 병들은 자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시고 아주 낮고 보잘것없고 힘없는 자들 이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33절 35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체에 묶어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 주리라 하였으니, 고난과 절망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자들은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보니까 세리는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으로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믿음의 하나님 백성들, 성도, 이러한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풀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거스리면서 미혹하고 거짓으로 속이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영혼들을 노략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해서는 철저하고 단호하고 냉정하게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인도 몰라요. 그게 옳은 줄 알고. 바로 영적 분별력이 없고 말씀에 더욱더 심취하고 그 말씀으로 무장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다.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하여 이러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냉정하고 단호하게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그들과 친분이 있고 이웃 간에 서로 정분이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들과 함께 한다면 이건 또한 그들의 악한 영이 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영혼을 악한 세력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악한 영에 내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씻을 수 없는 큰 죄악을 범하는 길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외적인 경건한 모양만 나타내는 자들을 대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고도 오히려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이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들.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음행이 심하여지는 그때 계모와 통간을 한 자가 있다는 말까지 하면서 그리고서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서 어떻게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않으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왜 책망을 했냐? 오늘날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이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면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뭐냐면은 그들과 서로 이웃간이고 그들과 서로 정분이 있고
함께 같이 놀고 같이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이 세상 악한 것들이 가장 잘 써먹는 인정입니다. 이런 곳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을 냉정하게 물리치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정하는 위선적인 신앙인들에게서 단호하게 돌아서라고 견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경건치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성화되지 못한 신앙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무섭게 꾸짖으시며 책망을 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 화 있을진자. 마태복음 23장 13절에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꾸짖으신 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을 하는 것을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몇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엄청난 무서운 말이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은명령을 받고 분명히 그 믿음의 행함이 어떠한 것인가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온전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은 겉으로만 나타내는 자들을 꾸짖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쫓지 말고 분별해서 예수님의 참사랑에서 믿음으로 온전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마지막 때 되리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참 믿음이 어디 있냐고 말들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한 온갖 부정한 일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성령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분별하고 경건한 모양만 따라가지 않으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셨을 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룩을 조심하라. 경건의 거짓된 모양을 갖춘 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썩어 곰팡이가 핀 누룩 같은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썩어 곰팡이가 핀 누룩 같은 거짓말의 미혹에 빠져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시는 훈련인지, 아니면 내가 미혹에 속아 악한 것들에게 당하는 고난인지 그것을 잘 깨닫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악한 것이 주는 고난은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절벽입니다. 풍족함이 없고 여유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너무나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고난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이 솟아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악한 것들이 주는 고통, 이것은 아주 희망이 절비고 고통스럽죠. 눈앞이 캄캄하죠. 불평불만과 번민과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풍족하고 마음에 평화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대로 때로는 이루어지고 현실에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내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것들이 주는 고통은 희망이 눈앞이 또 불평불만 많고 번민과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말씀 안에서 죄를 얻고 깨달아서 바로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우리 성도는 반드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라고. 너희 대적 마귀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 성도에게는 악한 마귀 사탄들이 지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고 환난과 고통을 주려고 해도 성도가 성령으로 무장을 하고 기도하고 근신하면서 깨어있으면 그들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삼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된 자 성도는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마귀 사탄과 대적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견고히 서서 굳게 지키면 물리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도망간다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굳게 서서 믿음을 지켜갈 때 악한 마귀 사탄이 대적을 할 수 있게 무장을 했을 때 마귀 사탄이 피하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 무장을 안 하고 정신이 힘이 없어지니까 흐릿해지니까 사탄 마귀가 주는 그런 악한 것들이 미혹하고 꼬이니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을 하지 못했을 때는 뭐냐? 악한 마귀 사탄은 미혹과 거짓과 번민과 근심 등으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격을 했을 때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빠져들어갑니다. 빠져들어갔을 때 바로 시작되는 게 고난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곧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는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과 알 줄은 하나님이심이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이렇게 달콤하게 속삭여 미혹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들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믿는 백성 우리 성도는 성령과 말씀을 무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니까 허탄해진 심령에 취해 있을 때, 정신이 흐릿해졌을 때, 갈등을 겪고 왔다 갔다 할 때, 그 허약해진 틈을 타서 들어온 마귀 사탄이 미혹에 빠진다. 그리고 미혹에 빠졌을 때 악한 세력에 붙잡히게 되어서 그가 지시하는 대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악한 것에 사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었을 때 악한 마귀 사탄은 괴계도 냉정하게 물리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 계획을 알지 못하니라. 모른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들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을 안 하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계획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성령과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렇게 뱀이 여자를 꼬셔서 타락시킨 것 같은 그러한 일을 오늘날에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누가? 악한 것들이 그렇게 준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마귀사탄의 미혹을 모르는 것이 아니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알면서 왜 당하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믿음에서 말씀이 허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허약하니까 영혼 생명의 구원에 확신이 없고 흐릿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6장 11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래서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항상 뜨거워야 합니다. 또한 머리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잘못된 자들의 신앙에 끌려가지 말고 냉정하고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경건한 모양으로 와서 미혹하고 속임으로 내 자신이 잘못된 신앙관으로 범죄할 수 있게 될 때, 그런 위험이 있을 때, 그리고 또한 마귀 사탄의 거짓의 공격으로 인해서 정신이 혼미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들을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전신갑주 무장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장을 했을 때 분별하여 그들의 이제 계획을 알 때는 냉정하고도 분명한 자세로 거짓 교사의 위선된 행악자들을 단호하게 꾸짖고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이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 된 그러한 제종들은 특별히 분별력이 없다면은 그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악한 계교의 미혹에 빠져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을 하고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이제 제종들 또 성도들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고마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는데 제종 아직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혹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서없이 전했지만 성령께서 이제 잘 이제 분별하여서 듣는 자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보는 자는 영안의 눈이 활짝 열리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